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300명에 불과한 기드온의 군대가 7년 동안 정복당했던 그 미디안의 13만 대군과 전투에서 승리하는 역사 이야기죠. 주 여호와께서 기드온과 이스라엘 언약 백성에게 무엇을 준비시키고 또 어떻게 싸우게 하시는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 역시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일종의 영적인 전투인데 그 영적 전투에 임하는 자세와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어제 본문을 우리 잠깐 이렇게 보시면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준비시키는가.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무력하게 하시는 방법, 무력하게 하시는 과정을 요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죠.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전투가 근본적으로 숫자 싸움이 아닌 거예요. 주제권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너가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이대로는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너가 거느린 군대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서 제가 힘이 세어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된다. 이 주제권이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힘이 세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스스로 교만해서 하나님을 제쳐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힘으로 싸우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주제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선명하게 인식시키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무력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라는 것을 절감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처음 32,000명 모였는데 두려워서 떠는 자들 22,000명을 또 돌려보내죠. 10,000명 남았어요. 그나마 10,000명 가운데서도 무릎을 꿇고 마신 자들 9,700명을 또 돌려보냅니다. 결국 300명 남아요. 그런데 300명도 뭐 작은 수가 아니라고 볼지 모르겠지만 지금 적은 몇 명입니까? 13만 5천이에요. 13만 5천 명하고 300명하고 싸운다 생각해 보세요. 비율로 따지면 1대 450이. 한 사람이 450명을 대해야 돼요. 이게 싸우면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죠. 그러니까 승산을 따지려고 계산기 둘러 대봤자 뻔한 전쟁이에요.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두려움이 옵니다. 맞서봤자 뻔한 그것이 보이는데 이게 전쟁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오죠.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을 어쩌면 가중시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일단 숫자가 많아야 돼요. 다다익선이라고 그러잖아요. 많은 게 좋아요. 돈도 많고 재산도 많고 건강도 많고 학벌, 연고, 인맥 많은 게 좋습니다. 숫자가 줄면 두려워지죠. 의지할 게 그만큼 줄어드는 거니까.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에게 깨기 시작하세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말하자면 정예와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이 300명 아무나 그냥 또 부르시진 않죠. 남기시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은 뭡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종종 우리에게 사용되는 방법이 뭡니까? 시련이죠.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찾아오면 그것이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걸 절감합니다. 그래서 시련은 인간을 겸손하게 하고 용기 있게 만드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 용기 있게 만드는 일종의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그것이 사랑의 선물인 거죠. 인간이 겸손하게 되는 것만큼 용기 있는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용기 있게 되려면 자신을 낮출 때 비로소 가능하고 또 자신을 버릴 때 더 강해진다라는 것이 성경의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누누이 강조하시는 메시지죠. 자신을 부정하고 비울 때 비로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2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셨다. 이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로는 무력하게 하시는 그런 과정을 거치신다. 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데 두 번째 보여주시는 모습은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그 모습들을 보면
때로는 전혀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건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은 그렇게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만 일하신다. 이걸 말하는 점도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싸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정작 기드온이 무력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미디안을 칠 엄두를 못 내요. 그러니까 기드온도 그랬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그 미디안 적진에 내려가서 미디안 병사가 꿈 이야기하는 것을 동료에게 하는 말을 듣게 하시잖아요. 이 전혀 생각지도 예상치도 그런 방식이에요. 13절에서 그래서 그 한 병사, 미디안 병사가 꿈을 이야기하잖아요. 보리빵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장막에 이르러서 그 장막을 쳐서 뒤엎으니 쓰러지고 말았다. 자기 꿈을 얘기하는데 그걸 듣고 있던 동료 그 미디안 병사가 뭐라고 그래? 해몽해 주죠. 14절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기드온의 칼이 틀림없어.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기드온의 손에 넘기신다는 것일세. 이렇게 해몽을 한단 말이죠.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꿈을 잘 꾸고 해몽을 잘해.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서 스스로 두려움에 빠져서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신뢰할 줄을 믿습니다. 그때 세상이 하나님의 손에 넘기신 그 역사를 듣게 되고 또 실감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역사들을 우리에게 많이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게 오늘 본문인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데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응답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기도는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구경만 하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응답하고 반응하고 움직이기를 원하세요. 그게 15절이죠. 기드온은 그 꿈 이야기와 해몽하는 말을 듣고 주님께 어떻게 합니까? 경배해요.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이 깨달은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건 하나님의 전쟁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움직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진으로 돌아와서 일어나라. 주님께서 미디안의 진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하고 외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에 앞서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던 모습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자신들의 연약함과 불가능함 속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깨우죠. 일어나라. 주님께서 넘겨주셨다. 이것이 기드온의 외침의 핵심이었습니다. 기드온은 꿈과 해몽의 말을 듣고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말씀대로 실천하죠. 근데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그 다음 오늘 본문에 전개되는 흥미로운 점은 뭡니까? 기드온이 싸우는 전술이에요. 한번 보세요.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100명씩, 전체 300명인데 100명씩 세 그룹으로 나누어요. 한 사람씩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게 해요. 나팔과 빈 항아리가 전투에 무슨 무기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해요. 전쟁에는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칼이나 창이나 방패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완전 무장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나팔 들고 항아리 들고 지금 싸우자는 거예요? 뭐 하자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무기들도 다 있습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세상에 이런 프로그램에 나올 법한 그런 일이에요. 뭘 말하는 겁니까? 세상이 보기엔 말도 안 되는 연약한, 불가능한 전술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드온의 전술이 가만 보면 하나님을 닮은 것 같아요. 어떻게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32,000명 몇으로 줄였습니까? 300으로 줄이셨어요. 불가능하게 하신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그런 상황과 그런 전술이에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겠습니까? 이 전투는 세상의 힘과 세상의 시각으로 싸우는 게 아니다. 이 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우리의 전투는 뭡니까? 우리의 전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날까지 우리가 싸워나가는 전투는 이런 싸움인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 또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시행착오를 겪게 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아가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는 그 고백을 우리에게서 듣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실감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서 찬양하게 하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전혀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또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 것을 다양한 그러한 역사들로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나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신뢰하고 말씀대로 응답하는 거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신뢰의 응답으로 동참함으로써 그 역사를 직접 실감하도록 초대하세요. 16절 보세요. 쭉 그 16절부터 보시면 기드온은 300명을 세 부대로 나누고 각 사람에게 나팔과 빈 항아리를 손에 들려주었습니다. 빈 항아리 속에는 횃불을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보고 있다가 내가 하는 대로 하여라. 내가 적진의 끝으로 가서 하는 대로 따라하여라. 나와 우리 부대가 함께 나팔을 불면 너희도 적진의 사방에서 나팔을 불면서 주님 만세! 기드온 만세 하면서 외쳐라. 19절 기드온과 그가 거느리는 군사 100명이 적진의 끝에 다다른 것은 미디안 군대의 보초가 교대를 막 끝낸 한밤중이었습니다. 그들은 나팔을 불며 손에 든 항아리를 깨뜨렸습니다. 세 부대가 모두 나팔을 불며 항아리 단지를 깨고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 불면서 주님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저마다 제자리에 서서 적진을 포위하니 적군은 모두 아우성치며 달아났습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주님께서 모든 적들이 저희들끼리 칼로 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적들이 자기들끼리 칼로 치게 하셨습니다. 적군은 도망하여 요단강 근처 경계선까지 후퇴하였습니다. 참 역사 속에 있을까 말까한 기상천외한 전술이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본문을 설교할 때 설교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나팔 불고 항아리를 깨뜨려 승리한 전투. 말이 안 되죠. 전투를 어떻게 나팔 불고 항아리를 깨뜨려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기드온은 이런 방식으로 승리했습니다. 아니, 기드온의 승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것이죠. 주 여호와께서 기드온과 언약 백성의 손에 미디안을 넘겨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있는 것처럼. 세상에서 영적 싸움을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이처럼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는 참으로 연약하고 불가능한 싸움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의 핵심은 무엇인가? 이 전투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힘과 세상의 시각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전투는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알고 하나님 능력을 실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 찬양하게 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8절에 주님 만세 이렇게 외치잖아요. 이 영어 성경에는 for the Lord, 그러니까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싸움의 본질이 뭐냐? 주님을 위하여라고 주님 만세를 외치는 그런 싸움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이 사람마다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핵심을 따지고 보면 거기엔 항상 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라는 싸움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눈으로는 연약하고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인정하고 실천하느냐? 아니면 그냥 적당히 세상에 타협하면서 주님을 뒤로 제쳐두느냐? 이게 관건이죠. 우리의 싸움은 이 세상에서 전투하는 교회로서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서 OK 삶을 사느냐 아니면 KO 당하는 삶을 사느냐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느냐 아니면 적당히 세상에 타협하면서 하나님을 뒤로 제쳐두느냐
이것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기억하고, 또 우리가 100% 매번 그럴 수 있으면 정말 최고고요. 근데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실들을 만날 때 우리는 자주 실패합니다. 넘어져요. 두려움에 빠지고, 또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다가도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기 때문에 또 실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는 이 싸움을 해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삶의 여정 속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여정을 계속해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마음과 이 응답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